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특별히 마지막 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중에 종종 이렇게 적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곳에 함께 계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묵상을 하면서 그 기도가 참 잘못된 기도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신 것이 적은 무리가 모였을 때 그 무리 가운데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떡 띄어서 기도하면 맞지요. 그 본문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2명, 3명 모여 있어도 주님이 그곳에 있으니까 우리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힘냅시다. 물론 그런 말씀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앞뒤 좌우 문맥을 살펴볼 때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과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분란으로 인하여서 모임이 두 개로 쪼개졌어요. 그래서 각자의 모임에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였다, 적은 무리가 모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이런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대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문맥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물리적인 숫자를 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구절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의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숫자만을 의미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숫자로 2명, 3명,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에 들어있는 마태복음 15장에서부터 15절부터 보면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보고 있는 20절까지가 한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에는 그 구절만 뚝 띄어서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인지 맞는 말인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르는 게 약이다. 이 말이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려요? 맞아요?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아는 게 힘이다. 이 말이 틀리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이것도요,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요. 어느 때 이 말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도 그 구절만 똑 떼서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하도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저 부산 태종대 바다에 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성경을 내가 딱 펴서 읽었을 때 거기서 나온 말씀대로 내가 하리라 하고 성경을 딱 펴서 읽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딱 펴서 보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자살을 하라고 하시네? 그래도 혹시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봐야지 하고 딱 열어보니까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했다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자살한 겁니까? 예. 우리가 이런 우를 많이 범하며 살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실 문맥적으로 놓고 그 내용이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다가도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적은 무리가 있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있지만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니까 주님 이들 가운데 같이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 정확한 의미로 보면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함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쭉 나오면서 그리고 두세 증인을 데려다가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다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19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전제를 하고 나서 그리고 20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형제가 제일 범하거든 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단의 주안점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 합심하고 있다. 한마음이 되어 있다. 라는 것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면 땅에서 풀릴 것이다.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세 사람은 합심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 쭉 하고 있는데 저 사람과 내가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기도하면 이것은 합심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합심하지 못하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또는 모임에 참석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적은 무리가 모였어도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합심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가 뭐냐? 나하고 원수된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풀려고 하는데도 그게 잘 안 되면 다른 증인들 두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같이 그곳에서 대화하면서 풀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면 교회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교회 전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풀리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그냥 교인 아닌 것처럼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면 정말로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 떠오르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이기고 싶어하고 내가 갖고 싶어하고 내가 얻고 싶어하는 것만 기도하느냐? 여러분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기도의 거의 대부분이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나에게 권세 주시고 내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이런 기도만 하고 있느냐?
또는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망신을 줄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서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는 기도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기도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그것은 합심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이기에 서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머리가 되려고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일은 죽기보다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 그냥 저 사람이 양복을 번듯이 입고 아주 인자해 보이는데 그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그의 모습에 어떤 자존심에 타격을 주면 갑자기 부르르 하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런데 왜 너는 그 모양이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그 기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가 된다고 하면서도 각자의 생각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만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기도요, 합심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타인을 이기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경험하고 왔다고 해서 간증을 하는데 어떻게 간증을 하냐면 이분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대요. 천국과 지옥을 갔더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팔이 이상하더라는 겁니다. 팔이 이상해요. 우리가 달고 있는 팔이 이렇게 꺾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다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이나 지옥에 있는 사람이나 팔이 꺾어지지 않아서 음식을 식사 시간만 되면 아주 곤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천국에서는 맛있게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다들 식사를 못해서 그냥 피골이 상접하고 빼짝 말라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상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 놓여있는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젓가락을 들고 숟가락을 들고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팔이 꺾어지질 않으니까 입에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팔이 꺾어지지 않으면 밥을 입에다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입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전혀 안 들어가니까 산의 진미가 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밥을 못 먹어서 빼짝 말라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에 윤기가 잘잘 흐르고 아주 그냥 보기가 좋고 웃음꽃이 만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팔도 안 꺾어지는데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저러지? 하고 자세히 쳐다보니까 천국 사람들은 자기 숟가락으로 떠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입에는 넣을 수 없는데 앞에 있는 사람에게 먹여주니까 서로가 그 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산의 진미를 잘
한뜻 먹어서 그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대로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말씀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나의 정욕을 위해 쓰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입에 떠먹여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하신 가운데 거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되지만 내가 아닌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나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합심 기도예요. 합심 기도란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한다, 두세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합심하여서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 속에 있는 자아 그리고 고집 이런 것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여러분 싸움의 현장을 가보면 내가 잘못했다거나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잘났다고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사기 5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사야서 5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금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곡기를 끓이면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데, 그런데요, 보니까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으로 치면서 싸우더라 이겁니다. 이런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형제 눈에 있는 티는 뽑으라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따지기 전에 내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합심하며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고민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겸손으로 치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인 것처럼 보이는 속에서 교만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말씀 15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형제와 다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본 뒤에 그와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내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서로 중보기도하면 서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떠먹여주는 천국의 백성들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